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네, 성령의 인도를 받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혹시 찾아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리고는 참 그 여호수아와 함께 얼마나 그 힘겹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 가나안 땅도 이방 민족 다 이제 승리를 거뒀고 지역도 분배했고, 그러면은 덧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이루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사사기에 보면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한 모든 전쟁의 열매가 마치 사라지듯이 이 사사기에 보면 암흑기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사기 전체를 놓고 쭉 보다 보면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이 바로 그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의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 마음대로 살아버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 가만히 저는 이 말씀 볼 때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영토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어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영토와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왕이 있어야 돼. 왕이 없으면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어떤 시기가 오느냐? 사사기 시대가 와요. 사사기 시대는 암흑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시기 때마다 하나님 이제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도함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자기 지혜로 살아가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도 모르고 되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23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정말로 위기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도 정신이 바짝바짝 살아있어요.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기에 있거든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뚜렷하고 성령의 지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너무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살아있어요. 항상 살아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 바울이 위험한 게 아니라 바울 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험해. 바울이 움직이는 대로 막 땅이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누구와 함께하면 이 안에 왕이 계시면, 우리를 인도하는 왕,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역사하고 계신 것을 인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면 그 생이 굉장히 참 박진감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게 되는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사사기처럼 상황이 좋아도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점점 어두움의 시기가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2000년 전에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학수고대한 왕이 왔다는 거죠. 그 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왕이에요. 왕, 구주. 그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네가 말한 것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잘 되고 상황이 잘 되고는 물론 그 잘 되면 좋죠. 그러나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은 것과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복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왕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 왕을 진짜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왕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어요. 정말로 우리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리고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그렇게 원하며 그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기로 작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잠시 오면 떠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떠나겠다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그저 제자들을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자, 떠나셔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 아니죠. 14장 16절. 죄송합니다.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또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시면서 또 항상 함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지? 궁금했겠죠. 그러나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미 그 전에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실상 유익하다. 16장 7절 좀 전에 봤던 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오지 않는다?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입니까? 성령이 오신 게 왜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는 있어도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제한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안에 거하시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우리 각자 안에,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저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도 확실한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안위와 평안과 또 감사와 위로를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을 거치고 뒤에 서신서에 보면은 성경 내용의 구절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구별되는 분입니다. 삼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계신 그곳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만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고는 이제 또 예수님 말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놓고 10절에서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과 함께 누구도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누가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왕,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전히 우리 안에 누구로? 왕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려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그 성경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성도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몸으로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앉은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는다.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도 읽으시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의 가는 길에 성령께서 막기도 하세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걸 못하게 하세요. 성령이 7절 보시면 또 예수의 영이 또 허락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엄청난 유익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은 어떤 영이시죠? 거룩한 영이시다라는 거죠. 거룩한 영.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고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특별히 변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데 참 이상한 어떤 현상이 하나 일어났어요. 옛날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건 뭐 다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또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강도가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점점 강도가 세져요.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나중에 가서는 진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거. 와, 이거는 나중에 가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된 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막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로운 참새 압니까? 외로운 참새 그처럼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옛날에 이제 대학교 가면은 젊은 날에 혼자 고민하고 방황한 거죠. 그리고는 가서 이제 서클룸에 가서 기타 치면서 늘 나의 이 부족함에 대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찬송했던 생각이 드는데 이 강도가 점점 심해져.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아이고야 못 살겠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버려야지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런 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근심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에베소 4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도 근심하는 거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막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하는 건 뭐냐? 우리로 점점 어떻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룩해지려고 한 것보다도 성령께서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생활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거룩하지 않으면 싫어하신다는 표시를 너무 많이 하시고 마음의 괴로움을 주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이 거룩을 추구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은
로마서 8장 20.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탄식.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셔서 우리로 어떤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다?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주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 뒤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은 그분은 우리의 삶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참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사사기의 삶과 같은 삶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계심으로 어떤 환난에서도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내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 안에 계신 왕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왕이 없죠, 사실상.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왕이 있었단 말이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 술 취하지 마라.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술과 성령을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성경에 나왔으니까 술 취하지 마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술이 사람을 이끌어가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자 술이 사람 먹죠. 이제 나중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지배권을 가지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데 우리를 이끌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에베소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막 나오고 범사의 모든 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환경이 너무 어려워도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뻐하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얼굴이 훤하죠.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감사해요. 어려워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래도 나에게 함께 해주시네요. 막 이러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 못하면 그냥 아주 너무 힘들죠, 얼굴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의 증거가 이렇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왕이 오신 거예요. 우리 밖에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영원토록.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달에 가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미국의 뉴욕에 가도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아프리카에 가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사셔서 아름다운 다윗과 같은 왕궁의 삶을 아름다운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결탄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어둠의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맞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